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지 않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 혹은 미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음식도 먹을 때 좋은 음식이 있고 싫은 음식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몸에 건강에 유익하냐 안 하냐와 상관없이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있어서 좋고 싫음이 이제 구분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에 대한 호불호, 그러니까 좋고 싫어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음식은 또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문화에서 음식을 우리가 접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싫어하기도 합니다. 근데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일상의 많은 것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으로 이제 갈라져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확대가 되면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으로 이제 구분짓게 됩니다. 특정 어떤 민족을 향해서 싫어하거나 미워하기도 하고, 혹은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싫어하거나 미워하게 되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국가나 민족보다 좀 작지만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 혹은 싫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싫어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합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들을 보면 그들을 개로 여길 정도로 이제 거리를 두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세리와 같은 사람, 그 당시에 이제 죄인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이제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에 대해서 싫어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제 열왕기 우리가 하 말씀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우리 나라를 전쟁 가운데 고통에 밀어넣고 또 망하게 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죠. 가지 않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내가 싫어하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싫어하는 것으로 어떤 규정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싫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로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게 되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과 더불어 같이 싫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복된 말씀에게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제의 삶을 보면 우리가 좋고 싫어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물론 이제 저는 지난주에 입은 양복이나 이번 주에 입은 양복이나 여러분 구분이 별로 안 가시죠? 네, 다른 거 입었습니다. 네, 구분이 별로 안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이제 옷을 입고 올 때는 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입고 오시는 거잖아요. 선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은 가까이 하고 취하고, 싫어하는 것은 멀리하고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해요.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것 껴안고 살고 싶으세요? 싫어하는 것 붙잡고 살고 싶으세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하지만 싫어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좋아하는 것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합니다. 그것이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싫어하지만,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붙들어야 하고 품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걸 붙잡고 싶지만 그것을 버려야 하고 반대로 싫어하는 것을 취해야 할 때, 그때 이제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그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떠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입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제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죠? 네, 뭐 아니어도 뭐 그냥 끄덕이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나는 듣기 싫습니다 하고 귀를 닫고 온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면 저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듣는다고 작정을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전해야 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해봐야 잘 안 되잖아요. 그때 겪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야 듣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 앞에 서기를 싫어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왕 앞에 가기 싫어함을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점잖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 오 주여 본래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가 80세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애굽에서 살아면서 애굽의 학문과 말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배우고 익혔던 언어나 말도 이미 다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국어로 쓰는 이 한국어도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쓰지 않고 40년을 보내면 잘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합니다. 모국어임에도 잘 못해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현실적으로도 틀리지 않는 이제 말인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을 빗대어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조차 할지라도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싫은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여러분 싫어하는 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로뎀 나무 아래 지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거의 영적으로 탈진한 상황이에요. 그 탈진한 상황을 19장 3절,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탈진이 된, 영적으로 특별히 탈진된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탈진이 오면 밥하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그냥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모든 것이 다 싫어질 때가 찾아왔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기 싫어질 때.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기 싫은데 무슨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사명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남은 사명은 이렇다고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길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너는 님시의 아들 예후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길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남은 사명은 어떤 큰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 혹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좋아요, 싫어요라고 반응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은 사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거죠. 믿음 안에서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것이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은 사실은 각자죠. 다 똑같진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명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싫어하는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참 귀하고 값진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을 이루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이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사명을 이룰 때까지 글을 쓰세요. 여러분, 사명을 이룰 때까지 글을 쓰신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제 책임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 사명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명과 책임은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단어라는 그 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예요. 혹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어지는 의무나 부담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것이 책임이기도 하고 결과에 대해서 부담되어지는 그것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 책임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책임보다 사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은 단순히 의무나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보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나 혹은 법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 혹은 처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도덕적인 비난이나 혹은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간혹 비난하기도 하지만 사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인 비난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나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것에 법적인 어떤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 사명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명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가 어떻게, 혹은 그 사명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책임을 물으실까요? 처벌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럼 만약에 교회에서 혹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명을 다하지 않을 때 비난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실제로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난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법적인 처벌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저 차라리 죽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졸릴 때라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사명을 내팽개치겠다고, 그만하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도덕적 책임을 묻거나 법적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그를 위로하고 계세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위로하고 계세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잠을 자고 쉬게 하세요. 또 먹을 것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이러는 그 엘리야에게 그래, 쉬고 먹고 쉬어라,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렇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비난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 위로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우세요.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명이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영역에 속한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명이 은혜의 통로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에게 역사는 안 하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사명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취득한 능력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랬고 물론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보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고자 했던 모습의 결정적인 사건이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럼 모세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을 때에는 그때부터 모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시고 다시 뱀을 잡으니 지팡이가 되기도 하시고 손을 가슴에 넣으니 나병이 걸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모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되냐면 그가 사명 안에 있을 때예요. 사명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끝을 찾기 어려우시면 여호수아 1장을 찾으시면 바로 앞에 34장이 있습니다. 네, 신명기 34장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가 될까요?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참 이게 복이구나 요즘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눈이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안경 썼다 저 안경 썼다가 이제 하는데 저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 올라오기 전에 썼던 안경과 지금 쓴 안경이 그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쓰고 이렇게 하는데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육신의 생명으로서는 아직 모든 기능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일까요? 광야까지만이에요.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육신으로는 죽을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사명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거기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되게 처량하게 불쌍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반대로 뒤집으면 참 은혜예요. 여러분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명이 있는 데까지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우리 뒤집어 보면 사명이 있으면 생명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생명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붙드시겠습니까? 이제 그만두시겠습니까? 네, 이제 헷갈리시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이제 올려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해월이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또 열왕기하 2장 11절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 역시 육신의 생명은 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려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엘리야의 사명, 남은 길을 다 가게 할 때 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명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은 다하지 않았지만 하늘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곧 생명이에요. 다시 뒤집으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생명을 두어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을 두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붙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생명이 이어지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네. 사명이 복입니다. 사명이 복이에요. 처음에는 사명이 참 부담스럽고 내가 하기 싫은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지만 실제로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왜냐하면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생명 있게 하시고,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를 그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물론 사명이 다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나의 삶의 자리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는 지금 청량리교회 담임 목사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청량리교회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성도의 사명, 또 선교회와 여러 직분으로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명 참 귀찮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생명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명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주신 사명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명 안에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사명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준 사명을 기쁨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 주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명 안에서 주님 주신 생명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명이 내가 하기 싫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어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청량리교회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구한 이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